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깊이 이해할 때 그 메시지의 무게와 은혜는 더욱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이국 땅에 끌려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미래가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길고 암울한 포로 기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과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세 가지 복음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 충격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조차도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의 복음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는 죄의 저주와 재앙 대신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안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얻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 1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이 무엇이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영광스러운 미래와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원에 이르는 통로는 부르짖음과 믿음의 길을 통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된 후 12절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내게 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확인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응답하십니다. 셋째,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마지막 13절은 하나님과의 만남, 즉 관계의 회복에 이르는 결정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 원료, 하트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평안을 구하며 마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초청이며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전심으로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목자이심을 증거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마땅하고 유일한 응답입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복음적인 자세입니다. 소망의 미래를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든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계획을 선포하신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된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재앙의 현실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